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늘도 변함없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유튜브 온라인으로라도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총을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듣고 깨달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성탄절 시즌이 되면 한 번쯤은 읽게 되는 본문입니다. 아기 예수가 아직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동방 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경배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그 본문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 동방 박사들은 점성가들이었습니다. 점성가들은 하늘과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분명 저 별은 왕의 별이라고 판단하여서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왔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헤롯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으니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는지 나에게 얘기해달라는 물음이었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왕의 탄생을 맞이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는 왕을 경배하기 위해 찾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새로 태어난 왕을 죽이려는 사람입니다. 어려서 저는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이 일련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우리를 방해하는 세상의 세력들이 꼭 헤롯인 것 같았습니다. 헤롯 왕이 그것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헤롯은 악의 무리고 결국은 대장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악의 무리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그 영웅 스토리, 드라마틱한 영웅 스토리로 오늘 본문을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자라면서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 다시 읽은 오늘 본문은 다르게 읽혔습니다. 예수님이 영웅이 아니실 뿐만 아니라 왕도 아니셨기 때문이죠. 이런 표현이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동정녀 탄생인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예수님은 미혼모의 아이셨습니다. 게다가 누울 자리가 없으셔서 구유, 즉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다녀간 이후에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 왕을 피해 나라를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난민이 되신 겁니다. 제가 어려서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대충 알고 있던 영웅, 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그분이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읽은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하는 질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는 질문이 갑자기 저 자신에게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음성으로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소동한 것처럼 제 마음에도 소동이 일어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마음의 울림은 이런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맞는가? 내 삶의 왕자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 그분이 맞는가?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기 원하는가?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삶을 지배하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 자리는 한 사람만 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며 헤롯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스로 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교만하고 고집세고 난폭한 또 하나의 헤롯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통제를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통제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왕이시라고 분명하게 고백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앞세워 섭정하고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러고 앞에 세워놓고 뒤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삶. 그리고 내가 선택한 삶의 결정으로 생겨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내 앞에 서 있는 예수님께 지우는 거죠. 예수님 뒤에 숨어서 진짜 왕으로 살아가는 치사하고 비열한 그 헤롯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방 박사들의 입술을 통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신 분에게 최고의 충성을, 최고의 찬양을,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왕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소동케 합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소동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 삶의 왕은 나 자신이기 때문이죠. 내 삶을 통치하는 헤롯은 그 왕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본능적 상태에서의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적의와 증오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이하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메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오히려 누군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은 위치에 있고 싶죠. 그래서 성공하고 싶은 거죠. 단지 우리는 교육을 통해 이런 마음을 잘 숨겨서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순종적인 사람으로, 친절한 사람으로, 협조적인 사람으로, 온순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 본성 자체가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순종적이고 협조적이며 친절했던 이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뒤에서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 뿐일까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뒷담화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세상의 모든 악은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인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대통령을 잘못 세워서도 아니고 국회의원을 잘못 뽑아서도 아니고 어느 특정 정당에 문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내 안에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 헤롯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헤롯은 자신의 왕자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그것이 빼앗길까 봐 더욱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날카로워집니다. 두려워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런 모습은 누구에게나 그렇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타인에게 통제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함교회 부임한 지 내년 3월이 되면 만 6년이 됩니다. 시간 되게 빠르죠? 6년이나 됐어요.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정함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주님께서 주신 은총이 있었고 성도님께서 주신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저는 부목사는 절대 안 해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었죠. 제 이력서에는 부목사라는 걸 쓰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작고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일이 귀한 일이기 때문에 부목사로 가는 일은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 안에도 누군가의 통제를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왕으로 살고 싶은 교만한 마음 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은 없다는 말씀에는 동의가 되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말씀에는 쉽게 동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는 의인은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부족한 이지만 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깨달음도 있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는데 저희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찾느냐?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 도움, 힘, 용서, 행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며 그분의 말씀에 복종할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정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통해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다, 순종하고 있다 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분명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정하고 그 거짓 하나님을 앞세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자신과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냥 아기도 아니고 미혼모의 아기로 오셨습니다. 게다가 구유에 나셨죠. 그리고 난민이 되셨고 자라셔서는 아픈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과 힘이 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게다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는 그 어떤 것도 가지지 않으신 채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사셨고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목동들이, 예언자의 말씀들이 그분이 분명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가 자라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왕의 통치를 받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 본래 왕의 자리에 있는 나의 통치 방식과 전혀 다른 왕이 내 삶의 왕의 자리에 오심은 분명 우리의 삶에 소동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복종할 것인지 묻습니다.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이들을 위하여 오신 왕을 내 삶에 모실 것인지, 내가 그분을 따를 것인지 묻는 물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왕이 맞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에라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초라해 보이기 싫습니다. 연약해 보이기 싫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따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그 삶의 방식들이 주님의 통치 방식과 부딪히며 자꾸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거 다 하면 백성으로 받아줄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루고 나면 그 사람들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그분을 왕으로 모시며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전부를 들여 복종할 때에,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 발맞추어 걸어갈 때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나의 왕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함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나를 위해 왕으로 오신 그분께 나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자리에 내려와 오직 나의 왕이요 주인 되신 그분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성찬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